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 언약은 복음 언약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레위 언약은 복음의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가죠.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은혜도 은혜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은 자녀가 있지만은 어린아이는 진짜 어떤 사람이 복된 어린아이냐 하면 그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아주 복된 자녀, 복된 어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여인이 있어요.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여인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가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지만 본래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품 안에서 돕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남편그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남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복된 삶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은혜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레위 언약이다 그러면서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담에게 생명과 에덴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 스스로 자존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존재해야지. 그래갖고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그 흙을 이렇게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걸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그에게 에덴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어서 에덴 기쁨,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약을 하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다? 생명과 에덴의 복, 행복과 영광의 복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다? 아담이 한 게 없다는 거야.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은 생명과 에덴의 복, 부족하면 천국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이 모든 과정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또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애굽에서 종살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승리자, 왕자 그런 뜻인데
모든 죄와 슬픔과 사망과 가난 저주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왕같은 삶을 살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지었을 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가난, 저주, 질병, 약함, 올실마귀, 세상 모든 귀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입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주와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뭘 받아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뭐로 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창세 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말세 때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 가장 복된 그런 축복, 천국의 복을 받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받는 비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비결은 뭐냐? 아담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됐어요. 자기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에덴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이것을 다시를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도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인도해서 보니까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돕는 매표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계속해서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반드시 정령이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는 네 임의로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딱 한 가지. 일계명밖에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한 가지 일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모든 복, 생명의 복, 왕같은 왕의 삶을 사는 복, 또 에덴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고 누구의 유혹?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왜 뭐가 들어가서요? 교만과 탐욕이 들어가서 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오고 계속 고난과 또 평생 땀을 내야 식물을 먹을 수가 있고 상처받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돼. 인도함 따라 가면 돼. 또 한 가지 그것만 지키면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뭐 어떤 실과 하나를 따먹은 과실을 이렇게 서리해 먹은 것이, 도둑질해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창세 때는 1계명이어서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그런 지혜와 사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새롭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으로 사는 구원과 복된 삶을 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서 그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그 피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패스 6월 넘어가서 거기서 살아나고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애굽의 종살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하냐? 첫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만 하면 그때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었다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제 무엇이 그들 앞에 있느냐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원수마귀 대적자와 싸워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이같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 그 증거로 성령이 임차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적자와 싸워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 이후로 한두 달 이후로 어디 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에서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 너의 소유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시인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거기서부터 했을 때부터 실제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한 번만 잘 섬기면 돼. 뭘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과 생활의 법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레위기에서 무슨 법? 제사법과 성결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어떻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했어. 그러면 죄인이 됐잖아요. 율법대로 못 살으니까. 죄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서 살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 중에서도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어떤 죄를 졌든지 그 대속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면 그 피를 번제단에 발라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의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 즉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예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인도 제사함을 받아갖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레이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결혼 언약. 우리는 누구와 짝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짝을 누구로 삼느냐?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짝으로 삼느냐? 아니면 우상을, 이방신을 영혼의 짝으로 영혼의 짝으로 삼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이제 삼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는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레이 언약을 통해서 그게 무슨 복이냐면 생명과 평강의 복인 거예요. 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못 살게 됐어.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연합되게 돼서 다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평강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는 사실 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소제예요. 번제와 소제. 번제와 소제는 죄가 있든 없든 그걸 매일 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도 매일 주석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려요. 같이 아침도 저녁에도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온전히 태워서 각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당신을 내가 사랑해.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거나 몸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레위, 하나님과 연합되었어. 연합되었으면 조속으로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생활법이에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법.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삶.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언약이 여기서 구약 전체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걸 핵심이 뭐냐면 레위 언약이라는 거. 레위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종살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 어디까지? 지금 2절에서부터 천국에까지. 그게 평강의 복이고 천국의 복인 거야. 오직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레이 언약이고, 레이 언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결혼 언약이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죄인이 그 레이 언약을 통해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아주 조속으로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나라를 이뤘을 때 평강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와 복된 삶,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들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 나야 뭐야?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아요. 실제는 뭐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모든 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주신다고?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레위 언약, 생명과 평안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지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연합되려면 뭘 가지고 왔어요? 꼭 짐승이든 무슨 그런 속죄 제물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오직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뢰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내용이 그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이제는 뭐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 자녀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복이고 천국의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가 평강과 희락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레위의 언약 또 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레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 할지라도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뢰하는 믿음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야. 얼마나 감사해. 어떤지, 어떤 허물,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연약함, 어떤 조직, 어떤 가난, 어떤 원수, 어떤 대적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과 한 가지 계명을 못 지키려고 다 이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 훈련받고 가나안 전쟁을 그렇게 힘들게 치르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을 하다가 다시 회복됐지만 그래도 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고 이제 AD 70년에는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국에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어. 믿음으로 천국의 복, 평강을 얻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거를 누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말씀과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그들에게 뭐였다고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해서 살아갈 때 진짜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 여기서는 한마디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안 섬긴 것 같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심지어는 이런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직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고 아주 성경 박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임하지 않았어요. 왜? 겉으로는 그렇다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활시진자 하면서 7번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아주 심하게 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에요. 영혼, 육,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맘먹고 말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이 돌이켜 지역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제사장에 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귀를 열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가까이 하고 내 생각에 가까이 하고 살아갔을 때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 아멘, 늘 말씀 가운데 말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기서 동행한다면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성령 충만했을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므로 내 육신의 육신을 타고 올라오는 모든 세상 것을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생명의 복으로만이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하고, 뭐를 지켜? 믿음으로 지킴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은 모든 생명과 천국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한 것이, 난 진짜 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나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못 살아도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줬는데, 생명의 길 평강의 언약을 이와 같이 천국의 복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너는 어찌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한번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사실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선지자 말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므로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래도 자기네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들은 심판하고 진짜 이 남은 자와 이 그리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서, 그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그 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나사렛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명과 천국의 역사를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레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뭐를 얻고? 생명과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레위 시대에 레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그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때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천국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가장 복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